이제 나눌 건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나 이제 저한테 좀 은혜 받고 말씀 들은 사람들은 좀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기도 속에서 경험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에게 또 경험이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알고 그걸 깨달아야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40년 넘었고, 그런데 기도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들,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이런 영성, 특히 기도의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한테 경험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정리시켜 놓은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초점을 맞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정리시켜 주신 것들을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목요 응답 기도에는 기도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기도, 지금 제가 메시지 전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이걸 잘 깨닫고 기도한다면 훨씬 더 헛수고하지 않고 또 수고한 대로 기도의 응답들을 충분히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은 기도 속의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언어를 발설한다라는 거와 믿음으로 뭔가를 마음에서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바라보는 거와 말하는 것이, 그 말하는 것을 그 부분에, 그것에 대한 영역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돈 1,000,000원 주세요. 집을 주세요.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 하잖아요. 이 말의 내용과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지금보다 더 나은 걸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두 가지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부분 바라보는 것과 발설하는 기도의 내용을 소유하는 것,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받는 것과 같아요. 거기는 가나안 7족속이 땅에 구분을 줘놓고 자기들의 영역 속에서 그들이 그 영역을 지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다 차지하지 못했어도 그들이 7년 전쟁터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와 이렇게 제가 그거와 같이 이렇게 이해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땅에다 비유해 볼 때, 믿음으로 발설하는 내용과 그 바라보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도하지 않는 처음 말하는 어떤 기도 내용,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도가 꼭 그 땅을 밟지 않는 축복의 땅을 내가 금을 거놓고 이거는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결국 나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을 기도 속에서 벌려야 되는데,
꼭 이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에게만 주신 축복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일곱 족속이 지금 살고 있고 그 일곱 족속들이 그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대항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그거를 사단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저항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일곱 족속과 같이.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처음 하는 기도,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는 말이 처음 하는 말이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처음이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같이 사단이 내게서 역사하겠구나라는 것을 아예 공식처럼 머리에 박아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약속받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으로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여 현실 속에 그걸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역사하는가를 증명시켜야 될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속의 나라에서 대속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그거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할 때에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에 한국말을 말하면 사단이 들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내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한국말로 하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믿음의 말과 믿음의 바라봄을 실현되지 못하게 어떤 식이든 그 기도하는 자를 방해하게 되고 또 환경까지도 방해하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거를 극복해내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고 내 믿음의 말이 현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라봄이 실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서 기도의 실상을 못 보는 이유가 결국 본인의 그 육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단의 어떤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속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에 거기에 걸려 넘어가서 기도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끝까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해봤냐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 믿음으로 실상이 오기까지 바라봤냐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그대로 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네가 말한 걸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데 그대로 되기까지 말을 해봤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한두 번에 해보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기도를 한두 번 하고 기도했다란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을 받는 것까지 응답을 받아야만 기도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기도 많이 했어 라고 할 때 기도 양을 얘기할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의 응답을 기도의 개념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기도를 몇 번 했냐, 얼마나 긴 시간 기도했냐, 시간과 양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했다란 말을 하거든요. 그건 개념 자체가 잘못돼요. 이 성경 교질 못해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를 몇 번 했다는 걸 기도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해서 기도하는 거지 응답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도 않는 기도를 시키겠냐?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받지도 못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도 못 받으면서 기도했다라는 흉내내거나 기도를 몇 번 한 걸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고 우리끼리나 위로받는 기도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방법이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하게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너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야 라고 해서 기도를 중간에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게 동의를 해요. 뭐라고?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뭘 돼? 응답이 와야 된 거지. 기도는 응답이 와야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100번 했다고 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와야 기도가 끝난 거예요. 기도의 끝은 응답이 와야 끝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면 기도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안 하고 중간에 멈추면 그건 기도의 성경적 기도의 개념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몇 번 해보고 기도 좀 했어.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면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믿으면 실상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실상을 줘야 그 사람이 비로소 기도를 했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에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기도의 인내와 기도의 믿음을 못 가지니까 중간에 잘라 먹으니까 서로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군요. 나 좀 기도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기도가 무슨 액세서리냐고. 안 그래요? 기도가 무슨 액세서리예요? 잠깐 붙였다 띄는 액세서리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얘기도 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 기도하는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감히 하나님을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기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를 중간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완전 모독하는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왜 중간에 안 하지? 하나님은 그러는 거야. 너 왜 기도했는데 끝까지 안 하고도 중간에 끊어먹지? 라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태도예요. 뭔가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빨리 많이 본 이 조지 물러는 결국 이 조지 물러 그분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는 데까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굉장히 귀한 귀감을 우리한테 주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 열심히 기도에 열심이 없어서 기도의 응답을 보고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응답은 없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대표적인 어떤 수단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척만 하지 몇 번 하고 말지, 기도를 끝까지 해서 응답받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기도를 끝까지 한다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끝까지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기도를 중간에 끊어먹으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불량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은 뭔가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 그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성도가 얼마나 됐냐는 거죠. 기도 속에 하는 척만 해. 몇 번 하다 말아. 그리고 좀 안 되면 때려쳐. 그리고 이제 손쉽게 봉사하고 몸으로 때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 해서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은 물론 어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몸의 행실을 가지고 축복은 받아요. 그러나 충분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는 게 있는데 그 통로가 있는데 그건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축복은 많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실패하게 만드는데 아주 능력이 뛰어나요. 이 얘들이 교묘한 아주 방법대로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 영의 사를 딱 뒤지고 보면 그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역사를. 제가 청년 때 남해교회 가서 매일 저녁마다 가서 기도할 때 그 귀신들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그냥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이렇게 비상구 이렇게 불만 켜져 있고, 이 딱 교육관이 요만했거든요. 그 비상구 저쪽에 불만 켜지고 다 꺼져 있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좀 밝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기도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런지. 기도 시작하면 눈을 감았는데 본 것처럼, 이게 눈을 뜬 것처럼 보는 거예요. 자꾸.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내 주변에 왔다 갔다, 내 눈앞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정신이 사나운 거예요. 나는 그게 그런 건 줄도 몰랐어. 그게 누구나 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때 당시 이제 두려움이 훅 들어가가지고 그 영향을, 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기도 가운데 제가 이제 그걸 뜯어냈는데, 그거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니까 알게 된 건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기도로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는 자들한테. 그거를 감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거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졸아요. 이 조는 것이 진짜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 영이, 그 악한 영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졸게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 조는 거,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피곤해 조는 줄 알아. 왜 기도할 때만 잠이 쏟아지냐 그 얘기예요. 응? 기도하려면 정신이 맑은 사람이 기도 딱 하면 혼미해져. 뭘 기도할 줄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예요? 혼미케 하는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악한 영은 기도를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아서 크게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걸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불러올까봐 기도에서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막 역사를 해버려서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이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냐고. 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이야기는 굉장히 이게 성령께서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건데, 기도한다, 뭔가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거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내가 그 부분을 소유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소유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으로 완전히 그거를 영적인 세계에서 소유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실상을 만드시는 작업을 그때 하시는 거거든요. 자, 모든 우리의 역사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영의 세계에서 완성이 될 때 물질의 세계, 우리 보여지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설계도 없이 건물을 어떻게 집니까? 보이는 건물은 보이지 않는 설계도에서 시작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육의 실상은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결국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차지하고 믿음의 말과 믿음의 바라봄으로 그걸 차지해서 하나님이 그걸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했을 때 풀로 다 찼다, 그게 완성됐다라면 그때 이제 실상으로 드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 실상이 오기까지는 계속 영의 세계에서 기도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바라봄으로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일곱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안 싸워. 그러면 그 땅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실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여전히 미완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게 뭐가 있냐면, 기도를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뭔가 기도를 충분하게 조금만 더 하면 완성돼서 실상이 올 건데, 완성까지 못 시켜서 그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안 나오는 거야.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기도에 수고는 했는데 결말이 없어.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분량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이끄시고 도우시는데, 거기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실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뭐 하냐면 공장에서 이 냉장고를 만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품질 관리를 딱 검사를 하고 이제 물건이 나오는데, 품질 관리에서 뭔가 부품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소비자한테 대리점에 나오겠냐? 안 나와요. 왜? 그 부품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 물건은 공장에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내가 믿음의 분량이 꽉 차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자연 실상으로 나오는데, 그게 모자르면 영의 세계에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실상으로 못 나오고. 이런 것들의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생은 했는데 응답이 없어. 실상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망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기도할 때 굉장히 실망감을 가져서 기도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계속 기도에 대한 상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 떨어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안 해. 왜? 기도에 상처가 많으니까. 기도에
끈기를 못 가지니까, 기도의 어떤 결말을 못 본 게 있으니까 이게 계속 기도의 상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나중에는요. 근데 나중에는 우스갯소리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된 거죠. 응답이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야, 이제는. 응답될 줄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하도 기대를 했다가 안 되니까 때려쳐. 기대했다가 또 안 되니까 때려쳐. 그러니까 기도를 맨날 하다가 말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힘만 들였지. 응답은 없지. 실망은 되지. 상처는 되지. 안 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냥 하나님 좀 내가 조금 기도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좀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시라니까요. 영의 세계는 철저한 능력의 세계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이 실상이 되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걸로, 몇 번 하소연하는 걸로 끝나. 하소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감정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능력의 세계라고요. 능력이 많으면 능력 적은 걸 잡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 믿음의 분량값으로 그거를 삼켜야 내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기대하는 것들이 그게 내 믿음의 분량으로 그걸 삼켜야만이 그 축복의 현상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삼킬 만한 능력이 생기기도 전에, 축복을 실상으로 만들 만하게 되어지기도 전에 기도로 멈춰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맨날 미완성해. 맨날 하다 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육신의 끈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육신의 끈기를 못 가게 하는 뒷배경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연스럽게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을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내 기도 속에 작용하는데, 먼저 그 사람 심령 안에서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이런 그 감정들이 들면 일단 죽기부터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뭐냐면, 기도를 하려면 불안감, 두려움, 무기력, 망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생각, 허무와 비관적인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귀찮은 마음, 조급함, 어떤 불신의 마음, 혼미, 이런 게 마음에서 갑자기 기도할 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죽기부터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죽기부터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가 내 마음 안에서 지금 느껴지고 알고 있는데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져요.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몰입이 돼서 기도가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성령께 잡혀가지고 기도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육신의 감정일처럼, 왜 기도 안 할 때는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났다가 왜 기도하면 그런 감정이 왜 일어나냐, 그 얘기예요. 이게 뭔데 이게? 이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왜 기도할 때만 그 현상이 일어나냐. 그거는 기도로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육신과 함께 내 혼의 마음 가지고 같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게 해야 됩니다. 이걸 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집중 못합니다. 그 자랑의 마음에다가 그거는 이미 자기가 이제 혼의 마음에다가 졌다라는 얘기고, 악한 영한테 내가 졌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 기도로 성령이 도우시는데 그 악한 영보다, 육신의 어떤 혼의 감정보다 더 큰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돕는데 왜 안 되냐, 그 얘기예요. 그 성령이 잡혀서 기도할 때까지 그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걸 쳐내고 막 이렇게 성령이 딱 잡히면 기도가 재밌어지고 몰입이 되는데, 환상이 열리고 그분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좀 뛰어난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야 나타날 부분인데 참고 삼아 그냥 들으세요. 기도 속에서 실제로 악한 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내 기도 속에 내가 내 기도의 어떤 부분을 하거나 중복 기도하거나 막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어떤 형체가 느껴지거나 기분 나쁜 형체, 어떤 느낌, 어떤 그 형체가 보이거나 느끼거나 그런 어떤 음성이 들어오거나 또 역겨운 냄새들이 나거나 그러면 그 영이 지금 내 기도 속에 들어와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가끔가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그러면 그게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영의 세계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돼요. 특히 이제 중복 기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나한테 감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나에게 역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감지할 수는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악한 영이 또아리 틀어서 일곱 족속, 가난한 일곱 족속처럼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구나. 저 영혼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의 역사하는 거를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중복 기도는요, 영분별과 함께 이 중복 기도하는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 속에서 악한 영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곳에서 미리 진경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실제로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을 중복 기도해 준다. 어떤 교회나 가정을 놓고 단체, 어떤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한국말 몇 마디 하고 방언으로 몇 마디 이런 차원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의 문제를 발견하고 좀 정확하게 기도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끝에 그게 있어요. 딱 웅크리고. 그 뭐가 있냐면 다락방에 올라가면 저 구석탱이 안 보이는 데서 뭔가가 이렇게 고양이가 이제 시커멓게 고양이가 눈 바짝바짝하고 거기서 이렇게 숨기고 있듯이 꼭 그 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게 개인에 대한 기도를 하면, 또 작은 단위로 기도하면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좀 그 기도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면 그 상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무나 경험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뭔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방해를 받습니다. 아까 그 심령에서 나타난 현상이 막 일어났다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서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몸이 안 좋아지냐? 요거 기도 속에서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몸의 현상이 기도 속에 나타나면 이건 틀림없어요. 그게 뭐냐면 몸으로 오는데 어느 부분에 통증이 느껴요. 통증. 오한이 와요. 몸살 걸린 것처럼. 그 다음에 머리에 두통, 보통 이 두통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눌림, 마음이 막 이렇게 찌부러지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몸으로 막 찌부러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몸이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눌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이 가빠지는, 뭔가 이렇게 호흡이 잘 안 쉬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침이 느닷없이 막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거기다 구역질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경험들 저한테 하소연하고 저한테 기도받는 분들인데 뭐냐면 목을 딱 잡아서 뭔가 목이 딱 잡혀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현상 많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생겨요. 기도를 하는데 어지러움이 막 어지러워요. 자, 이게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들의 공격이에요. 자, 여러분들 또 호흡,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경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요 일시적으로 나한테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성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면은 쉽게 떠나가요. 이것들도 제한적으로 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물리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마음이나 육체 가운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긍정적인 생각을 뭘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이 부분을 기도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기도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악한 영이 그 정도로 마음과 육체 가운데 역사를 해서 막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야, 이 기도가 맞구나, 이 기도가. 이 기도 제목이 맞는 거구나. 그 기도 놓치면 안 돼요. 왜? 악한 영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격은 했지만 얘네들을 밀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그것을 우리는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와, 이게 정확한 기도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무섭다고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못하겠어. 기도만 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기도가 정확한 기도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고 기도를 해야지. 왜 그 기도를 멈추냐고. 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는 사단에. 더군다나 이게 더 나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마음과 육체뿐만 아니라 뭘 주냐면 환경으로 겁을 줘요. 환경으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놓고 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해. 멀쩡해다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자존심 박박 긁어. 그러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 놓고 축복을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반대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건 뭐냐, 사단이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거든요. 환경에서 꼭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꼭 반대적 현상이 일어나. 멀쩡해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 기도하면 꼭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내 이 기도 응답 이거를 멈추게 하려고 역사하는구나. 두 번째, 이 기도가 정확한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나는 답답하더라고요. 뭐라도 일어나야 돼. 긍정적이도 부정적이도 뭔가 일어나야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기도가 아닌가? 이 제목이 아닌가? 이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기도 내용을 바꿔야 돼. 기도 내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꿔보면 어느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시든가 악한 영이 역사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반응이 나와야 될 그 시점에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두 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틀렸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내가 한마디 툭 던져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알지를 못하면요, 모든 걸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기도를 안 한다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기도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도 못 받고 끝나버리는 기도.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무심하지, 왜 기도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의심해요. 이게 사단의 속은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이런 현상들이 잔뜩 일어나는데, 이거 자세히 얘기하자면 더 뭐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안 들으시면 뭘 안 들으셔? 그 마음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신 분이 뭘 안 들으시냐고. 다 듣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시지. 응? 근데 우리는 안 들으시구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에 실망이 오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죠.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한 번씩 그런 상처들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 번 그러면요, 나중에 뭐가 되면 평생 기도에 대한 불구자가 돼버려요. 기도의 불구자. 기도에 대해서 불구자가 된 거예요. 영적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응답을 얼마나 받았나? 응답을 못 받았다면 분명히 그 응답을 못 받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기도의 상처는 기도에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만약에 작용하고 있다면, 기도를 멈출 게 아니라 반대로 기도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기도의 확신을 더 가져야 돼요. 이게 맞구나. 그리고 기도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 간격, 요걸 줄여야 돼. 더 간격을 줄여야 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맞구나, 이게 영적 기도로 정말 내가 영적 싸움이 진짜 이거구나라고 딱 들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와 다음 기도의 그 시간적 간격을 줄여야 돼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는 타입이라면, 그런 형태로 그런 패턴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 영적 싸움이 느껴졌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기도와 기도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기도하고 그 다음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간격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파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도를 오늘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래야 돼. 이렇게 늘 했던 걸요, 이제 영적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져가지고 분별이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이틀 후에 기도해. 또 이게 간격을 오히려 더 넓혀. 그러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렇게 간격을 넓히면 안 된다니까. 간격을 줄여야 역사가 일어나지. 간격을 줄여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무너지는 제7일에는 7바퀴 돌리잖아요. 7바퀴를 하나님께서.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가져오고 내가 바랐던 걸 이루기 위해서, 그게 그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양을 늘리고 간격을 줄이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하니까 기도 응답 안 되지, 힘만 들지, 방해나 방해대로 받고 있지. 그러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말하기 힘든 걸 얘기하네, 진짜. 이게 진짜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으세요.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악한 영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 뭘 하냐? 두 번째는요,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전략.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사역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전략적으로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략을 가져야 돼요. 자, 악한 영이 여기서 치고 있으면 나도 여기에 맞는 그 뭐랄까 포지션, 그 악한 영을 깰 수 있는 전략적 포지션을 가지고 그거를 깨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악한 영이 여기 역사하는데 나 저쪽을 지금 방어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되면 사단 좋아하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실컷 했는데 사단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 왜? 전략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 들으세요,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략을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 산에 올라가요? 그 장막에서 앉아서 기도하면 되지. 왜 산에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형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되는지 전략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전략적 기도를 하고 그걸 바로 여호수아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제대로 이기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옆구리부터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흔히 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경에서 그 배웠다라는 그 말과 같이 옆구리부터 치고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다윗이 그 아시아부터 해서 이렇게 그 소아시아에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데 다 전략적으로 세운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어할 거 방어하고 공격할 거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엉성하게 하니까 기도는 했는데 그 구멍에서 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사단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거지. 그 왜 그러냐? 자, 권투 시합할 때에 옆구리 치는데 머리를 막으면 어떡하냐고. 옆구리 치는 걸 옆구리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했어야지. 응? 그게 다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뭘 주시냐? 내 빈틈과 공격을 할 때 어디를 먼저 치고 그거를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시간상으로도 아니면 전략적으로도 어디를 쳐야 되고 시간상으로 먼저 뭘 해야 되는지를 기도 속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입만 벌려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나에게 생각을 주세요. 생각. 그 생각이 전략적인 게 온다 그거예요. 생각 속에서. 계시처럼. 그걸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기도만 다 했다 해서 기도가 아니라니까. 응? 수정을 해야지. 수정을. 기도를. 뭘 기도해야 될지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을 벌어질 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이 될 거를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도 속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축복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이 갖고 있거나 상황이 먼저 갖고 있으면 우리 기도는 꼭 후발주자와 같이 뒤따라가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앞장서서 끌어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내가 기도의 승리를 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맨날 뒤치다꺼리 하는 거죠. 벌어진 거 뒤치다꺼리 하는 식의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만 힘들였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미리미리 벌어지지 않았지만 벌어질 것 같은 일들을 미리미리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기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섬점하고 시간상으로 기도로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환경적으로도 사단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해도 내가 먼저 선점해서 기도해야 하니까 그게 안 일어나요. 왜 기도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막 일어나냐 그거예요. 부정적이게. 그 기도에 전략적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난 이걸 기도해.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는데, 야, 너 그 기도하면 저 사람이 아마 좀 속을 새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먼저 기도해라. 딱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고 칠 거를 미리 그 사람을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근데 내가 이 기도만 했지 저쪽에 방해되는 요소를 기도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엉뚱한 데서 내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엉뚱한 사람, 엉뚱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야. 엉뚱한 데서. 그건 뭐냐, 기도가 전략적이지 못하고 내가 기도의 주도권을 못 가진 거예요. 세세히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걸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전쟁이에요. 전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호소하고 내 문제를 호소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내가 군사가 돼서 영적인 세계의 기도의 군사가 돼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그 전유물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 보고 내가 원했던 걸 취하는, 이게 기도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나 기도했습니다, 나머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못 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점 치밀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요. 맨 처음에 구멍을 뻥뻥뻥 뚫린 기도합니다. 허술하고 대충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실상을 가져오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세밀하게 기도를 끌고 가요. 처음엔 그 하나 가지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령이 기도시키는 이 하나 속에서 20개, 30개짜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디테일하게 기도시키니까. 이 디테일하게 20개, 30개를 기도해야 사단이 치고 들어올 자리도 없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해야 실상이 나오니까, 이기는 기도가 나오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에 능한 자가 돼야 돼. 기도에 능한 자. 이게 귀찮다고 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를 자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한 자, 기도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이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엉뚱한 남의 다리 긁는 사람을 뭘 두려워해, 사단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끝장을 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못 이겨요. 하나님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이기는데 뭐. 하나님 또 거기에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목사 돼서 40년 넘어서야 이런 걸 알았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40년 넘어서 이제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를 배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배워야 돼. 그리고 이게 혼자 기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연합으로 기도해서 이 법칙 위에, 이런 영적인 사실을 위해 이제 연합하는 거죠. 한 사람이 1,000을 줬고 두 사람이 10,000을 줬는 이 놀라운 연합의 능력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하무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마귀는 첫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연합 못하게 해요. 기도로 연합 못하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교회 다니는데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 기도 못하게 해, 서로가. 분명히 한 가정에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게, 부모 자식 간에 기도 못하게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왜? 쪼개놓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를 잘라놔.
성도가 성도들을 잘라요. 왜? 연합을 못하게 하려고.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 연합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혼자서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서로 가르쳐주고, 그런 다음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똑같은, 같은 마음으로 성도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이루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합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도 지금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이 안 됐어도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경험 안 돼도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사건 생깁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이 현상이 일어나면 죽기를 한번 해보세요. 죽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그냥 다 맡겨놓고 하나님 나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군사가 돼서 이 기도 속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군사의 모습을 갖는다면 이 사람 못 이겨요. 영의 세계를 이 정도로 이 지혜가 있고 거기다가 이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에 믿음을 가진 자는요 못 이긴다니까. 결국 그 사람 기도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자는 거죠. 그리고 혼자 안 되니까 나 좀 기도해 줘.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교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재미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